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복음의 기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의 제목이 죄인의 비참한 운명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같은 제목입니다. 죄인의 비참한 운명과 하나님의 결정,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문구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서를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그분에게 대신 내리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명,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원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죠?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해보면 뭐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 원래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서는, 즉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깊이 동의되지 않고서는, 내 인격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이야기, 나의 복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이 사실이 정말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거는 좀 듣기 부담스러운 거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소망 없는 죄인인가? 이 사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 약이 나에게 야 이거 진짜 먹으면 모든 병에서 불치병이 나을 수 있어. 근데 정작 나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약을 나를 위해서 쓰겠어요? 나를 위해서 안 쓰겠죠. 저 같으면 이거 그래 줘라 한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팔든지 아니면 중고나라에 이렇게 비싼 값에 팔든지 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흉악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대충 넘어가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나에게 찾아오는 그 죄책감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그러한 죄책감 해결해주는 것 정도의 혹은 병 고쳐주고 혹은 내 문제가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복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보편적인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 이상의 더 큰 영광스러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정말 내게 새 생명을 주고 내 존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내 인격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는 나라는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러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밭에 누군가 보화를 감춰놨는데 밭의 주인이 아닌 아마 그냥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의 태도가 어떻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삽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 내 생명, 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실 때 이 사실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임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을 때 있잖아요. 종합검진 받을 때 온갖 검사를 다 하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상이 느껴져서 만약에 종합검진을 받는다 하면 뭐 엑스레이, CT, 뭐 초음파, MRI 하여튼 피검사 해가지고 모든 온갖 검사를 다 합니다. 내시경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전문의가 있죠. 의사가 그 결과 수치를 놓고 병을 진단합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검사 결과가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지금 이런 병입니다. 라고 병명을 얻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못 고칠 그 불치병이라는데 불치병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고를 하고 결과에 의해서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증상이,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은 얼마만큼 남았습니다 하고 전문의가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만약에 그럼 이게 고칠 수 없다라는 판명을 듣는 순간 불치병과 나는 그 전에 의사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 내가 진단받지 않고 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종합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판독해주는 전문의가 나한테 설명해주고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나의 이야기죠. 그 병은 다른 사람의 병이 아니라 나의 병이죠. 불치병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불치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생명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결과로 죄의 삭수로 뭐가 임했어요? 아담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 죄가 아담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피조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지금 피조물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형상에 알맞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개는 개답게 개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럽지가 않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독수리가 막 힘들어하는 독수리, 물론 힘들으면 자기가 알아서 쉬겠지만 막 나는 언제까지 하늘을 날아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늘 날기 싫어하는, 그래서 땅만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독수리는 없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서 막 두 발로 벽 짚고 서가지고 막 연습하는 그런 강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사망이 임하자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의 죄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자아의 탐욕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생명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죄인의 실상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 혹은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표현으로 죄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생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문제로 다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표현이, 항상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다루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죄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죠. 잘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면 또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면 율법주의와, 전문 용어로 써서 좀 죄송하지만 무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내 인생, 내 존재를 그럴듯하고 괜찮게 만들 수 있다라는 신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본성 자체가 율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개념이 없었어요, 저희 안에는. 네. 그래서 늘 인간은 나의 행위와 노력과 내 공로,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그럴듯하고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모습을 쓰면, 신앙적인 옷을 입으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있고 통하게 되어져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자들이 자기 속마음 그리고 겉모습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의 진짜 모습, 이 영어로 히든 모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숨겨진 동기. 나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그 진짜 동기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복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는, 내 삶에 축복되는 얘기, 잘 되는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원래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출신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끼만 굶어도 이분들은 이렇게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시장하셨나 봐요. 우리
제자분들이.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였나 봐요. 그래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씻고 이렇게 음식을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시장에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손도 씻지 않고 그냥 집어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힐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더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항상 예수님을 힐난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밖으로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다른 누구가 심어준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서기관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모습, 진짜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 너희들 마음 안에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니네 진짜 모습이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진 동기, 우리 안에 솟아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꾸정물 같은 그런 악한 생각들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예를 들자면 겸손 뒤에 가리워져 있는 나를 뽐내고 싶은 그 교만과 그 위선,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겸손한 척하지만 그 안에 나를 뽐내고 싶은 교만과 위선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진실함과 친절함 뒤에 나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거짓하고 속이는,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서 실감이 안 나시나?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결국에는 그 진실함과 친절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거짓과 속임. 여러분, 거룩한 행위 안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욕, 이런 거 다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지 않고 이 복음 앞에 내 속마음을 자꾸 보려하지 않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나중에는 내가 나를 계속해서 속이는 일이 벌어지죠. 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치장하고 위선으로 꾸미죠. 자기 실상을 정직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너무 막 이렇게 세련되게, 너무 막 이렇게 꾸며진 모습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그냥 부족한 것 너무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약한 것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실수가 드러나는 곳이고요.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온전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요. 자기 마음을 숨겨요. 그리고 원래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이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딴 사람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주로 목회자들이 그래요. 네. 이 앞에서 성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아멘? 갑자기 저를 변명하는 시간이 되는데, 근데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실수 툭툭 털고 일어나죠.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얘기하죠. 그런 자연스러움,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율법적으로 흘러간다. 또 똑같은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율법주의와 또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생명의 문제로 다룬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복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천국 갈 때 나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약간 프리패스, 티켓 정도, 이렇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약간 마음에 좀 꺼리끼다 싶으면 예수님 나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율법주의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창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교로 입대를 해서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신병교육대에 이제 그 입소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신상 정보에 대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이렇게 적게 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피 검사를 합니다. 혹시나 전염병은 없는지에 대해서 피 검사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피 검사를 이제 하고 다 갔어요. 그런데 한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관할하고 있는 그 소대에 한 신병, 하도 오래돼서 뭐라 그러죠? 한 신병이, 편안하게, 신병이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산에 있는 그 국군 통합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그 신병을 빨리 오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납니까? 빨리 뭐라 그러죠? 그
후송해야 된다.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연락 오자마자 격리시키고, 무슨 내용인지는 그 친구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가족한테만 알려주고 격리시키고, 그날 아침에 제가 직접 데리고 후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멀쩡했거든요. 건강해 보였어요. 아무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친구가 에이즈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판단 기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의 기준이었어요. 증상은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었어요. 피검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됐어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은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되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사망이 그의 삶을 덮쳤어요. 증상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곧 나타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열매와 행위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겉으로 내가 얼마나 구체적인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죄가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나랑 똑같네? 라고 판명되는 순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것처럼. 증상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가 누구를 살인하고 내가 무슨 마약을 하고 막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죄의 바이러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내 안에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 안에 침투하면 기침이 나오고 고열이 나오고 막 가래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렇듯 죄가 우리 안에서 아주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반역성이에요. 뭐라고요? 반역성.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죄는 어떻다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해요. 대적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죠. 이걸 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반역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 반역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상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자아의 탐욕, 탐심,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 찾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자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심만 남았어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찾는 수단이 우상입니다. 넌 최고야. 넌 특별해. 너는 위대해. 너는 뛰어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만족을 누려요. 하나님 때문에 난 특별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뛰어나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위대하구나. 이게 정상적인 정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외모, 학벌, 권력, 돈, 인정,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특별해, 나는 위대해, 나는 뛰어나, 이런 자아의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찾는 것이.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에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이 복음 앞에 이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보면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다고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우상 숭배하는 이 마음 안에는, 죄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뜻, 이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반역성입니다. 끊임없이 자아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 그 우상을 찾고 쫓아가고, 그 우상을 찾고 쫓아가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그래서 삶에 맺혀지는 결과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행위로만 바라보면 이 행위를 따느라고, 이 행위를 안 하느라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 과정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종교적인 행위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죄가 만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확장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끼친 해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이 끔찍하게 학살당했어요. 근데 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거야 하고 막 그런 꿈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런 막 악을 품고 나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죠. 근데 히틀러 안에 있는 이 죄가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만나고 그리고 잘못된 경험을 통하여 그 뒤틀린 감정이 만나자 이 죄가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어지죠. 미치광이 전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그 불씨 옆에 작은 불씨 하나 있으면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가스통을 틀어놨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는 그런 거예요. 상황과 조건만 잘 갖춰지면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그리고 그 풍조 그리고 내 안에 왜곡되어진 뒤틀린 그 감정과 그 정서와 이 죄가 딱 결탁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짓는 죄에 오늘 우리 복음이라는 우리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짓는 죄 뭐 다 해봤자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가서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다 뺏고 이게 뭐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예. 귀여운 죄잖아요. 예,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그 죄가 어른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만나자 이게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 죄가.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이보다 더 사리분별 잘하죠. 더 똑똑하잖아요. 더 많이 배우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더 알잖아요. 그런데 아주 쉬운 퀴즈인데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누가 더 많을까요? 어린이가 더 많을까요? 물론 우리 법적으로 어린이를 교도소에 집어넣진 않지만 어떤 어른이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어린이가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어른들이요. 더 사리분별 잘하는 어른들이, 더 많이 배운 어른들이, 더 똑똑한 어른들이 훨씬 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짓죠. 마약하면은 인생 망가진다는 거 알잖아요, 다. 어린이들은 마약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예. 근데 마약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다. 인생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요. 돈과 권력을 목적으로 하면 반드시 불법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돈과 권력의 종이 되어서 괴물로 변한다는 사실은 역사를 조금만 중학교 정도만 역사 공부해도 알아요. 한 사람의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되고 그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돈과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이 죄인들은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멈추질 못하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상을 발견한 후에 쏟아놓는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PPT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나오나요? 예, 나왔나요? 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의 죄된 실상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가진 이 율법의 선한 계명,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내 행위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지킴으로써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의로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무슨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나는 죄 아래 팔린 존재구나. 이 계명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계명은 탐심하지 마, 탐심은 나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키면 되잖아요. 나쁜 걸 아니까. 이게 다 이해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어지고 양심적으로도 동의되어지고 다 하면은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내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 아래 팔린 존재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만 가져도 그렇게 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양심만 가져도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잘 살아지시던가요? 잘 살아지시던가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서 우리가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들을 그러지 말할 걸. 왜 그때 그랬을까? 네, 안 사라져요. 내 양심이 얘기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죄가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능력 가지고 얼마나 해줄 게 많아요. 우리 삶에.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기적 중의 기적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당신이 대신 오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그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 바꿔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제가 이게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딱 나와 있죠. 세상 풍조를 따라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내 육체의 욕심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 세상 풍조를 쫓아가죠. 근데 그 세상 풍조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인 사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그렇게 피곤하게 이런 것까지 막 연구하고 뭐 인간의 마음 뭐 죄 이런 것까지 하냐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죠 뭐라고 이렇게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만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즈라고 당신은 에이즈 환자입니다라고 판명되는 순간 에이즈균과 이 사람을 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 따로 나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생명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면 죄인인 나도 그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거룩과 공의니까. 그죠? 그런데 죄를 심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 위에다 쏟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러 오셨구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그냥 내가 뭐 몇 가지 구체적인 죄를 그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라 저 흘리신 보혈의 의미, 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으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치와 조롱과 온갖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진노와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누가 달려야 된다고요? 내가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깊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면 확인되어질수록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흉악한 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는 더 크겠죠.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운 감정을 역이용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게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너 집사라며, 너 권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너 앞에서 너 지난주에 네 모습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비춰볼까? 너 그럼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와서 대표기도 할 수 있겠어? 찬양 인도할 수 있겠어? 내가 널 아는데? 내가 너의 실상을 아는데?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이놈아. 네. 그게 내 모습이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복음 앞에서 그 모습을 나를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 사실이 나한테 아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왜냐하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요, 이보다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마음 본심이 더 확인되는 게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정은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